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은 근본적으로 주인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에게서 노동력이 사라지면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집트 왕은 모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노동의 양을 늘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종에게는 자유롭게 쉼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원할 때 쉴 수 있지만 종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안전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10가지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 중에는 안식일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쉬면서 안식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는 안식이 없었지만 자유인이 된 지금은 안식의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첫 권리였습니다. 이것이 종으로 살 때와 지금 스스로의 삶의 주체가 되었을 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시민, 하나님의 자유 백성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증거가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실천하면서 스스로가 자유인임을 증명했던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이 돌아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던 일을 멈추고 쉼을 가지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당당히 들고 가슴을 펴고 자유인으로서 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스스로 쉼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며 당당한 하나님의 자유 백성임을 그들은 증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하는 자기 증명이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시는 인생을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중요한 그러한 사실이, 정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성문화하면서 남종과 여종,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그리고 우리 집에, 자기 집에 머무는 나그네 모두에게도 안식일이 되면 안식을 보장해 주도록 그렇게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인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는 성별된 백성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이집트에서 노예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었고 쉼이 없었다. 그때는 너무 고달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는 종이 되었던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종과 노예된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은 자유시민의 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유로운 안식을 선택하는 것의 귀함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안식일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날에는 내 스스로 쉼을 결정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너무 바빠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에게 양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나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 일을 행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이요, 종교적 의무가 되는 순간 그 자유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내가 누리게 된 이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안식과 예배는 종교적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이 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주일과 예배를 안식일로서 어떻게 취급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그 질문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마주대하고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종교적인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는 참된 자유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도무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자유함, 이것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서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것,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 생명의 소중함이 지켜지는 그러한 기쁨과 자유함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고 껍데기는 입으로 후 하고 불어서 그것을 날려버린 후에 그 밀을 먹으면서 걸어갔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은 제자들이 그때 배가 많이 고팠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시나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율법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39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조항이 추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안식일에 추수하는 행위는 노동으로 인정이 되어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는데 나그네가 배가 고파서 손으로 포도를 따먹거나 곡식 이삭을 손으로 뜯어먹는 행위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건 노동이 아니라 생존 행위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의미에서 그릇을 준비해서 그릇에 담아가는 것은 추수하는 노동 행위라고 보고 그것은 금지를 했습니다. 이렇듯 본래 율법은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자른 것을 추수행위라고 주장을 했는데 손으로 이삭을 비빈 것은 탈곡행위에 해당하고 껍데기를 입으로 불어 날린 것은 키질을 하듯 까부르는 행위라고 억지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은 트집 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정말 그들은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생활했을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의무로 만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 그렇게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급하게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무기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몇몇 부하들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때마침 그 성소에 음식이라고는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12개의 떡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12개의 떡,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했고 묵은 떡은 지극히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이 먹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들에서 그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굶주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이 진설병,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하게 성별된 떡이지만
이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의 뜻, 율법의 뜻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이미 합당했다고 해석된 사건인데다가 감히 위대한 다윗 왕을 비난했다가는 백성들에게 봉변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논쟁은요,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밀을 따먹은 행위가 과연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판단의 근거를 다윗의 사례에서 얻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의 판단은 예수님이 내리시는 것이라고 들려주시는 것, 주장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기준,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기준이시고 안식일에 대한 판단도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우리 나름대로 이 안식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어떻게 이날을 이야기하시는가를 듣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는 두 번째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밀을 따먹은 일로 인해서 안식일에 대한 이 논쟁,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나 그렇듯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에 마침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고나 혹 질병으로 인해서 오른손을 못 쓰게 된 사람입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무거운 망치로 돌을 깨고 다듬는 일을 하던 석공이었는데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가 오른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지를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엿보고 있었다. 율법은 죽을 병이나 출산이 아니고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안식일에 치료하지 말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생각과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9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자신들의 대답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게 10절의 내용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예배로 나아갈 때, 오늘 2000년 전에 이 회당에서 병자가 치유된 그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몹시 화가 납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를 어떻게 처단할까를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병고침을 받아서 다들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유독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만큼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하더라.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 중 누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느냐?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주목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부정적인 의무입니다. 해야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무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겁니까? 다릅니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는 그렇게 다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의무가 되는 순간 기쁨과 자유함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의무가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출이집트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 규정을 주신 것은 종교적인 올무와 멍해로 그들을 묶어놓으려고 하신 목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는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스스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율적인 선언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된 자유함의 의미와 기쁨을 이해할 때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쉼이 없었던 노예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 그 자유함의 의미, 그 기쁨, 그것을 이해할 때에만,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영혼의 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 우리도 주일을 보냅니다. 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사람들,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해방되어서 구원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참된 자유가, 이 구원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이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들도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힘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예배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죄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사망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이 자유를 거두어 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이고 안식의 참된 의미이고, 이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참된 쉼을, 영혼의 쉼을 얻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쉼은 안식일의 율법이나 종교적인 의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얻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일은 진정한 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정한 자유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이 수고롭고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영혼의 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삶에 주일이 쉼이 되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참된 자유함과 영혼의 쉼을 얻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까? 그 자유함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과 보장을 여러분은 이곳 예배당에서 맛보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안에 쉼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져야 하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은 율법이 되고 의무가 되고 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함과 또 진정한 영혼의 쉼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